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 주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또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깊이 묵상하며 이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쳐서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1:1 양육자반을 지금 오늘 마지막 시간을 하게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 모든 양육자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반자들을 만나게 될 때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같이 나누고, 또 저들에게 귀한 복음을 함께 나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큰 은혜와 또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마지막 시간 국어와 10과 아홉 번째 만남, 열 번째 만남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그 지침서를 드리면 좀 헷갈릴 수 있어서 한 가지만 좀 집중하길 원하긴 하는데, 제가 이번에 책을 좀 정리하면서 그 하나 좀 찾은 게 있어요. 그 다 사드리면 좋겠지만 한국에서 오는 게 조금 뭐 그러기도 하고 가격도 만만치 않고 해서 제가 PDF로 만들었습니다. 혹시 올릴 테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여기와 좀 다르게 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1:1 할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함께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그래도 나는 책을 원한다, 나는 책이 좋다, PDF는 정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말씀하시면 또 함께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근데 내용은 거의 비슷하고요, 이거랑. 근데 조금 뭐 책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한국에서 이번에 개정판도 나오고 그래서 조금 좋아진 것 같긴 한데, 그러나 하여튼 뭐 이게 있으면 됩니다. 이거 없다고 뭐 그것만 가지고서 되는 건 거의 같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하여튼 조금 더 첨가할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PDF로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아홉 번째 만남, 열 번째 만남 하는데, 아홉 번째 만남,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암송을 누가 기가 막히게 준비하셔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종은 제가 할게요. 네, 전사님. 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안 하신 분이 누가 있죠? 마지막 열 번째 해야 됩니다. 피해갈 수 없는 이 암송의 지옥, 암송의 천국. 하여튼. 자, 오늘 그 아홉 번째는 순종에 대한 거고요. 역시 키그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쭉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이 순종과 사역은 막바지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먼저 우리가 주제를 보면 역시 순종은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순종이 그냥 단순히 그냥 순종한다라고 하는 어떤 개념보다도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속에서도 어떻게 이것을 그 잘 적용해 나갈 때에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중점적으로 순종이란 무엇인가, 또 누구에게 무엇을 순종하는가, 그다음에 순종의 예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자, 먼저 이제 그 서론에 들어가 보면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이 예수님을 따라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 밑에 줄에 보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위한 예수님의 계획과 뜻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고, 자신의 삶을 무조건적으로 예수님께 바치며 그분의 뜻에 복종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계획을 예수님에게 맞추는 거, 그런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을 무조건적으로 예수님께 바치는 복종의 의미, 100% 순종이 순종이죠. 뭐 제가 순종에 대해서 얼마 전에 설교를 했지만 50%, 60%, 70%, 심지어는 90%도 결국은 순종이 아닐 수 있다. 순종은 오직 100%의 순종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좀 새겨야 되겠습니다. 자, 순종의 의미와 기본 자세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 속에서 아주 잘 나타나고 있죠.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끌고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지게 하는 그 장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장면인데요. 거기에 이제 5절에 어떻게 그 순종이 나타냈는가, 베드로의 순종이, 그것은 그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접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속에 있죠.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하고 또 자기의 생각은 내려놓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여기서 이제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럴 때에 상식적으로 순종할 수 없는 이유들이 그 86페이지에 우리 그 교재 86페이지에 보면 순종할 수 없는 이유들이 상식적으로 많이 있죠. 지난밤의 실패 경험, 또 그물을 다시 정리해야 되는 수고, 또 자기의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서 내릴 수 없는 그런 일들, 또 전문가적인 자존심, 또 전문 지식, 또 육체적인 피로, 또 동료들과의 어떤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쭉 다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순종했던 이유는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기존의 어떤 그런 개념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순종의 의미를 여기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권위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권위를 인정하는 거, 그것이 당연하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해서는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는 이제 옛날 번역은 다 제사지만 요즘 번역은 제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드리는 것, 그런 자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자세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자기 부인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그런 모습이다. 결국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모래주머니 달린 기구에 대한 설명이 거기에 중간에 나옵니다. 우리 그 동반자 교재에 어떤 사람이 모래주머니가 많이 달린 기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 사람은 좀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서 모래주머니를 얼마 정도 내던져 버렸다. 모래주머니를 많이 내버릴수록 더 높이 올라간다. 그리스도의 생활도 마찬가지다. 육신의 문제나 세상과 악에 속한 것을 다 많이 떨쳐버릴수록
우리는 영적인 축복의 산에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만 내려놓는 훈련들, 우리를 내려놓고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죠. 우리가 지난주에 빌립보서의 말씀은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졌는데 결국 우리도 거꾸로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우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종의 영역과 대상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 순종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만 그 외에도 여러 부분이 있다. 첫째는 가족들. 가족들에게 순종할 때에 부모, 뭐 그다음에 배우자, 자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영역들이 거기에 필요하고요.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욕망이나 자기 주장이나 또 자기 목숨 뭐 여기까지 우리가 부인해야 되는 그런 영역. 그다음에 우리가 가진 소유물에 있어서는 뭐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 그다음에 뭐 취미생활 이런 것들도 포함되겠죠. 그다음에 기타에서는 뭐 우리의 직장이라든지 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좀 내려놓는 그런 그 모습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에 대한 우선순위에서 주님을 먼저 놓고 또 그 가족에 대한 게 거기 87페이지에 보면 설명이 좀 나오는데요. 우선순위에서 주님을 먼저 놓고 그다음에 가족에 대한 돌봄을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주님에 맡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면 충돌을 하거나 대립될 때 주님을 먼저 선택하는 훈련,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게 그 우리 동반자 교재 167페이지에 맨 위에 가보면 물질 문제에 관한 순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질 문제에 관한 순종은 헌금을 잘하고 구제를 잘하는 것으로 알아서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적인 면에서 어떤 생활 양식으로 사느냐와 더 관계가 깊다. 굉장히 이건 또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잘해야 된다, 11조 해야 된다, 또 이렇게 구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적인 면에서 어떤 생활 양식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속에서 사치하고 낭비한다면 헌금과 구제를 어느 정도 한다고 해도 물질 문제에 있어서 완전한 순종을 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물질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크리스천들에게는. 뭐 여기에 좀 더 뭐 저기 한다면 이 빚에 대한 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크리스천들의 어떤 삶의 모습 중에 하나죠. 빚도.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물질관, 그 물질의 영역들까지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 여기서 이제 헌금 이야기도 좀 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헌금의 어떤 그 간증 이야기도 하실 수 있지만 하여튼 우리 크리스천의 물질관에 대해서도 조금 더 나누시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체적인 말씀을 지키고 거기에다가 무엇을 더 하냐면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까지도 순종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죠.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비껴가고 싶어 하지만 때로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순종하는 크리스천들의 어떤 모습 속에서 가질 수 있는 또 좋은 우리에게 좀 배움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섭리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전도서 7장 14절을 가지고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결국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봐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형통하든지 곤고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시는 모든 선하심에 인정을 해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일들은 모든 것이 그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결국 우리의 모든 영광은 고난과 함께 오고 그 고난이 온다고 우리가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 고난의 어떤 의미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그 밑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이 이 어떤 고난의 핵심적인 그런 열매 맺음의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함께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하면 또 뭐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하여튼 그 부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우리의 어떤 영역이죠. 순종해야 될 영역이 첫 번째는 가정에서도 우리는 순종의 영역이 있다.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들은 부모에게, 또 뭐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것은 순종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그것도 거의 같은 급으로 이렇게 그 이해되고 있죠. 사랑하라는 그런 표현인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그런 표현이지만 그 사랑도 자기 희생에 관련된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그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그 가정에서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 덕목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 뭐 거의 설명을 보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죽게 하듯 순종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 있고요. 또 교회에서는 젊은이는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그 장로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이 물론 뭐 이때는 뭐 어르신일 수도 있고 나이가 많으신 분일 수도 있고 그러나 또 우리 안에는 또 직분자일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특별히 장로가 영적인 본을 보이는 분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거기에도 보면 결국은 영적인 본을 보여주는 분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강하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정서에 그냥 뭐죠 유교적인 어떤 전통에 의한 그런 거기보다는 여기서 분명하게 어떤 영적인 권위 그런 것에 대한 순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직장에서는 결국은 이 종들은 육신의 상전에게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직원들은 고용주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도 역시 그냥 이렇게 주종 관계의 의미 때문에 순종하기보다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또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죽게 대하듯 하라. 말씀드렸죠. 골삼이삼, 골에 사무치도록 외워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할 때 죽게 하듯 하라. 이런 말씀이 결국은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저 사람이 내 보스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정말 저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사회적으로는 이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로마서 13장 1절에 있죠. 역시 그것도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것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느냐? 그렇진 않다. 언제나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먼저 우선순위가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권위에 순종하는 거죠. 근데 그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쪽으로 계속적으로 우리를 요구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나름대로 우리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그렇게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순종의 예와 불순종의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좋은 예로 들어주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2장 1절 4절, 그다음에 22장 1절 3절, 9절 12절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명령에 순종했는가? 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전혀 어떤 목적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12장은 그렇게 순종을 했죠. 그렇게 하면서 갔고, 그 다음에 그 22장은 100세 얻은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바쳤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미래를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의 그런 순종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위배되는 어떤 그런 말씀이 주어졌을 때의 순종. 결국은 전부 다 뭐 아브라함의 순종은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그게 약속이 결국 미래에 대한 약속이었으니까요. 그 미래에 대한 약속이 결국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던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럴 때에 이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있죠. 그 결과가 결국 후손이 크게 번성하고 왕성해서 천하의 복이 되게 되는 그런 그 씨의 복이 그에게 주어졌다. 그러니까 미래를 주님께 던졌더니 그 미래가 자기에게 확실하게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온전한 순종이 이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났고, 두 번째는 불순종의 대표적인 예로 나오는 사울이죠. 사울 왕. 사울이 아,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상 15장에서 나와 있는 그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는 그 대신에 변명하고 또 자기 멋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단 말이죠. 그때 이제 사무엘은 결국은 이 사울을 꾸짖었고 그때 한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라고 하는 말을 분명히 했고요. 고집과 반역을 무엇에 비교했는가?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을 사술과 같다. 사술. 이게 세상에서 막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뭐 정통이 아닌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이야기하고 자기 어떤 그 신앙을 만들어내는 그런 죄를 지은 거죠. 그다음에 불순종의 대가는 결국은 사울은 폐위가 됐죠.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초대왕이 된 것은 너무나도 큰 복이죠. 엄청난 복입니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뭐 뒷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사울에게는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복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못한 결과로 결국 박탈당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사울에게 나타난다. 그렇게 볼 때 이 순종과 불순종의 이 차이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래서 우리 그 양자 교재에도 보면 3번의 바로 위에 보면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지만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순종이 최고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역사 속에서 이 불순종과 순종을 가장 잘 대변해주고 있는 또 하나의 예가 아담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예죠. 아담은 불순종했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됨으로 인해서 그가 실패했던 그런 모습이고 결국 그것이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하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결국 그것이 인간에게 죄를 들어오게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됐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반대로 순종을 끝까지 하셨단 말이죠.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죠. 그게 이제 아담과 그리스도의 가장 대변되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불순종이 죄를 가져왔다면 순종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순종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라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종은 결국 우리에게 모범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됐죠. 그래서 이 불순종과 순종의 이 가장 큰 대비점들은 물론 아브라함과 그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 아담과 그리스도가 훨씬 더 우리에겐 더 명확하게 어떤 그 결과론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알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의 삶은 그 자체가 복이다. 그런데도 주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셨다. 되게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순종의 삶은 그 자체가 복이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앞에까지 얘기했던 게 그게 무슨 얘기예요? 관계란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게 됐을 때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다 어떻게 보면 덤으로 더 주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더 또 약속을 거기다 더 그것만으로도 만족해도 되는데 거기에 더 주신다. 그래서 이 순종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한 결과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또 거짓이 없이 형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게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이죠. 이게 이제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형제들 안에 일어나는 사랑의 관계, 회복, 관계 회복들이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복이고요. 또 두 번째는 결국은 기도 응답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그 주의 계명을 지키고 주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 결국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 그것은 결국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성령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느냐? 결국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도행전 5장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성령이 결국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순종 자체가 주는 그 귀한 의미를 포함해서 우리의 관계 회복이라든지 기도응답이라든지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이라든지 이런 또 별도의 복들이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어떤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가? 첫째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한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한다. 그 다음에 예수님 15장 14절에는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는 그를 사랑하시고 그와 함께 거하신다. 네, 요한일서 2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 그 안에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어떤 물질적인 복이라기보다는 관계복이죠. 관계복. 그것이 우리에게는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나갈 때 어떤 물질적인 부요만을 생각하며 살아나간다면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유혹과 또 시험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순종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일대일 제자 양육하는 이분들이 결국 매사에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유도하고 또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순종하기를 지체하는 것이 거기에 우리 그 동반자 교재에 보면 순종하기를 지체하는 것이 곧 불순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이어야 한다. 지체된 순종도 역시 불순종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저는 절반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또 지체된 순종까지도 순종이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순종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순종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생각하시는 마음, 주님이 보여주신 삶, 주님이 말씀하시는 목소리, 주님이 도우시는 봉사의 손길로 살아야 한다. 이런 또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적용을 해나갈 때에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라고 서로 이야기를 한다면 영성 생활의 부분에 있어서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 또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도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있으면 또 그것을 순종해야 되고 어떤 관계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어떤 삶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가정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친구 관계라든지 뭐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기타 개인적으로 또 해당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순종의 어떤 모습을 갖추자. 어떤 분들은 조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 자존심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음에 초점을 둬가지고 이 부분을 함께 나누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뭐 빨리 지나와가지고 혹시 놓쳤거나 아니면 또 뭐 질문이시거나 아니면 코멘트가 있으시면 순종에 대한 거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없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또 계속 가야죠. 뭐. 열 번째 만남, 우리 사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잘 외우신 분이 암송을 해주시면. 저만 안 한 것 같으니까. 와, 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뭐 하트를 보내보네요. 자, 마지막은 이제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1대1은 그냥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기보다는 모든 훈련이 다 그래요. 제자 훈련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그냥 공부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면 우리에겐 절반의 효과밖에 없는 거죠. 뭐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가장 마지막 부분은 결국은 사역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물론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성경 공부 또 그 모임이 있지만 그러나 이 1대1을 잘해도 이것을 마치는 분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부분에서 섬기고 또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알차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14주, 15주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알차게 하면 한 사람을 사역자로 세울 수 있다. 그런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어떤 사람을 그냥 그리스도의 어떤 신앙의 단계까지 이렇게 이끌다기보다는 끝에는 초점은 여기다 맞추고 사역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을 끝까지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만남이 되는 거고요. 그 사역이 결국은 모든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이지 그냥 뭐 일부의 사람만 하는 그런 사역이 돼서는 안 된다. 사역을 다 누구나 해야 되고 또 그 사역을 올바르게 해야 된다.
그러려면 올바른 관점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좀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중점적으로 성도의 사역과 또 사역을 위한 가져야 될 5가지의 어떤 관점들, 그런 것들을 다 다루고 있어요. 사실 되게 큰 제목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가지고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여러분들이 그걸 좀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거니까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굉장히 큰 주제들이 여기에 나오는 어떤 주제들이 전부 다 뭐 교회, 뭐 사회 세계관,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짧게 짧게 이렇게 해결을 줄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하여튼 보시면서 필요한 부분들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입에 있어서 사람들이 나는 주일 예배만 나가면 돼. 그냥 자리나 채우면 돼.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주일에 한 번 나오는 일주일에 예배만 나오는 어떤 그런 것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 양육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실질적으로 좀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좀 설명해 줘야 되고요. 거기에 우리의 그 양적 유제에 보면 캐톨릭의 하이어라키와 성경적인 하이어라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쭉 이렇게 다 나눠놨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황이 대빵이죠. 그다음에 추기경, 주교, 신부, 그다음에 이제 평신도 이렇게 나눴는데 사실은 우리 개신교의 이 하이어라키는 목회자나 이런 평신도 이것을 구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사역적인 측면에서 구분하는 거지만 이게 하이어라키가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는 신부를 파더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들은 저를 파더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그죠? 그 파더의 의미는 굉장히 커요. 천주교에서는요, 파더 그러면 그게 그냥 파더가 아닙니다. 엄청난 권위가 있어요. 근데 뭐 개신교에서 그런 권위를 내세우면 요즘은 완전히 매도당하죠. 요즘 쫓겨납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완전히 다른 그 하이어라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제 그게 권위가 무너졌다라는 의미보다는 성경적으로 결국은 평신도나 이 목회자나 다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사역이 결국은 다른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이지 그게 하이어라키로 그렇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모든 성도가 다 사역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세례받았던 유혜연 성도가 그 제가 그 평신도의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 사역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날 뭐 완전히 새로운 깨달음을 자기는 얻었다고. 그래서 자기 삶에 있어서 자기를 하나님이 자기 가정의 선교사로 불렀다. 이렇게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건 대단한 인식이거든요. 그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인식이 아니었는데 엄청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날 받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부르시는가에 대해서 순종하고 갈 바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진짜 그 설교를 제대로 들은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나는 평신도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해. 특별히 이제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나 혹은 뭐 이 강의하시는 분들이 평신도가 아니라 병신도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다 사역해야 된다. 누구나 다 사역자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자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바른 인식.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하자는 거죠. 교회가 무엇이냐, 또 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면 결국 그 평신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평신도가 교회 안에 있다는 말은 성경적인 표현이 아니다. 그렇다면 평신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성경적인 표현은 무엇인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결국은 평신도는 사도들이 세운 토대 위에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채로 교회를 세우는 교회 자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교회다라고 하는 인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몸에 대한 비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 그런 것과 일맥상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성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 모두가 다 교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신도 자신이 교회다. 그러니까 그거를 꼭 인식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건물이 아닌 거에 대한 이야기도 물론 중요하고 또 그것이 뭐 핵심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신이 교회다. 그러니까 당신이 온전히 사역을 할 때에 결국 교회가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사역 세 가지, 그것이 우리의 사명과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다. 첫째는 가르치는 거, 티칭이죠. 그래서 교육하고 양육하고 영적인 무장하는 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섬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파하는 거, 프리칭, 그다음에 티칭, 프리칭이죠. 프리칭. 그래서 복음 전파하거나 혹은 또 해외 선교를 하거나 이런 일들을 또한 감당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힐링이죠. 약한 부분들을 고치고 또 치유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게 뭐 어떤 치유 사역이 육신적인 어떤 질병을 치유하는 그런 사역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돌보고 또 사회봉사하고 또 현실에 어떤 뭐 동참하면서 그 일들에도 참여하는 어떤 그런 일들까지 또 그런 게 전부 다 이 예수님이 하신 이 세 가지 사역 분명히 우리가 명심해야 될 아주 핵심적인 그런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끝까지 잘 유지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사역에 우리는 동참할 수 있다. 교회는 이 사역을 다 감당해야 되고 또한 성도들은 결국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사역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또 각 사람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전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잘 감당해라라고 하는 것이 교회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깊은 이야기를 뭐 장황하게 설명한다면 좀 더 길지만 당신이 교회다. 여기 핵심을 가주시고 이게 당신이 교회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와 교회를 별개로 생각하지 말고 나는 그냥 구경꾼 혹은 또 나는 그냥 참여자 뭐 이런 식이 아니라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이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교회관을 먼저 심어줄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평신도관이죠. 평신도관. 종종 저는 평신도에 불과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평신도는 사역의 대상이나 사역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역의 주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그 사역에 대한 이야기. 첫째가 그리스도인들은 낚싯대의 낚싯줄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또 그리스도인들은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맛을 내는 소금이어야 한다. 세상의 소금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라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어야 한다. 또 네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잘 돌아가는 기계가 아니라 추수하는 일꾼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히 무엇을 받고 그냥 이렇게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인 우리의 행보를 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꼭 목회자의 역할이 아니라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9절, 10절에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호칭들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5절에 신령한 집이죠. 신령한 집. 그래서 집으로서 이 교회 자체를 말하는 거죠. 교회 자체. 우리 성도가 교회 자체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인 어떤 사역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자,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9절에 또한 택하신 족속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덕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거룩한 나라. 9절에 보면 거룩한 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거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이 여기를 가져온 건데, 결국은 온 세상 나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들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별된 존재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들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를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섯 번째 9절에 역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결국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름다운 덕을,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이제 베드로전서의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삶이 왜 필요하냐라고 한다면, 결국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삶을 통해서 결국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드러나게 되는 거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은사죠. 그러니까 사역하는 사람을 그냥 맨 땅에 헤딩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은사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엄청나게 사실 큰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전부 다 이게 하나하나가 전부 다 너무 큰 이야기인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핵심만을 전해야지, 이게 막 중구난방으로 다 가버리면 이거 하다 보면 이게 며칠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렇습니다.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은사. 근데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역할 때 우리에게 그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자, 그 은사는 우리의 자랑을 위해서 주신 것은 없다. 여러분, 우리가 나 이런 은사 있어 라고 자랑하는 은사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은사는 사역을 위한 은사입니다. 사역을 위한 은사. 그게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이웃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사용하라는, 이웃을 섬기기 위한 은사지 나를 위한 은사는 없어요. 모든 은사는, 기프트는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과 남을 위한 그런 일들이죠. 그것을 먼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 많이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온전한 사역자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나 이런 은사 있어, 나 이런 은사 있어.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좀 잘 보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무엇보다도 이웃을 섬기는데, 사람들을 섬기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거니까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섬겨라. 자, 그럴 때 성경에 어떤 은사들이 있는가 한번 보자라고 할 때, 로마서 12장 6절 8절, 고린도전서 12장 8절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에 있는 이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여기에서는 로마서에 나와 있는 7가지의 은사만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살펴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우선 보자는 거죠. 이런 예들이 있다.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 첫 번째가, 예언하는 자는 뭐 이렇게 방법이 믿음의 분수대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예언은 미래 일을 알려주는 게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죠. 그게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또 이끌어주고, 그런 것들이 예언이지, 당신 뭐 몇 월 며칠 날 어디 가면 무너진다, 당신 뭐 이렇게 되다가 뭐 누굴 만나면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점쟁이들이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서 그 이해로 사람들을 교훈하고 가르치고 또 바른 길로 가게끔 만드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게 예언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는 거죠. 자기가 이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더 큰 믿음이 있으면 더 큰 믿음을 가지고서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면 잘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또 가르치는 자는 또 가르치는 일로, 권위 있는 자는, 권위하는 자는 권위 있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그러니까 그 각자에게 맞는 어떤 은사가 있다는 거고, 그 특징들이 있는 거고, 그 특징을 가지고서 그 은사를 개발할 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열심히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다. 난 아무리 봐도 은사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발견하고, 그리고 그게 내 어떤 기본적인 성향이나 내 삶의 어떤 모습과도 연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영적인 은사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추럴리 기본적으로 뭐 사람들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여러분 뭐 그런 것만 가지고서 그게 그 나의 은사다라고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거기에서 또 다른 주시는 또 다른 은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기본적인 삶의 어떤 패턴과 그다음에 내 삶의 양식에서 그다음에 내 성품에서 만들어진 그런 내 어떤 섬김의 모습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런 것들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당연히 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뭐 기본적인 축복이니까 내 삶의 어떤, 그러나 그것만이 나의 은사가 아니다. 그래서 난 이런 건 못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도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런 일들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말씀들이 되게 많잖아요. 성경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원수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미워하는 존재잖아요. 미워하는 존재.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냥.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깨버려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본성을 깨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떨 때 보면 내가 잘하는 부분을 봉사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내가 이건 진짜 자신이 없는 부분인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순종하면서 우리가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통해서 또 역사된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꼭 은사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잘하는 것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떤 은혜의 분량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 결국 거기서 또 개발될 수 있는, 특별히 남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또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좀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네 번째는 훈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역을 감당하려면 은사가 필수적인데 그 사역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이런 훈련을 받는 것조차가 굉장히 중요하고, 훈련을 시키지 않고 직분을 맡게 되면 이게 큰 문제가 된다. 음, 이거는 왜 문제가 되냐면, 교회를 온전히 세우지도 못하고 본인도 힘들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힘들어요. 이게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훈련 없이 사람들이 세워지게 됐을 때는 참 그것 때문에 교회가 너무 힘들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훈련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런 교회를 하게 되면 자기 의의와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거든요.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 자기 논리를 가지고서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요. 그 교회는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있어요. 거기에 따른 원리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훈련이 안 된 사람들. 그 내 생각도 바꾸고, 그게 이제 세계관의 문제지만 그 생각도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걸 좀 다르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사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교회에서는 왜 안 되지? 교회에서는 안 되죠.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르니까 이게. 물론 어떤 구조나 혹은 또 뭐 이렇게 메커니즘 같은 게 비슷한 논리들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역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는 그 놀라운 하나의 또 다른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가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을 꼭 받아야 된다. 그건 어떤 훈련이냐, 뭐 교회에서 뭐 빡세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한다기보다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내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해 나갈 것인가. 그다음에 그것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훈련들을 받는 게 굉장히 이 교회 사역에 있어서는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걸 다 머릿속에서만 굴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예수님은 어떻게 훈련시키셨는가? 부르시고 택하셨죠. 이거는 그 선발한 겁니다. 선발. 은사가 있는 그대로 그가 해야 할 독특한 사역이 있기에 부르신 거고, 그다음에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해서. 결국은 공동체 의식이죠. 여기서 이제 훈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훈련시켰던 그런 모습 속에서는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훈련이었다. 보고 듣는 거잖아요. 보고 듣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저런 상황에서. 그리고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계속 깊어지니까 그런 속에서 그 제대로 된 훈련을 거기서 받았다고 봐야죠. 그리고서는 직접적으로 보내시고 전도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역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를 주시고 그다음에 훈련시키시고 또 사역을 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훈련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받아야 될 부분인데 거기에 보면 경건훈련, 그러니까 경건의 시간과 암송과 또 뭐 어떤 예배 이런 것들도 훈련이에요. 예배도 훈련이죠.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다음에 전도 훈련, 개인 전도나 아니면 또 전도 성경 공부나 또 여러 가지 선교 훈련,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 훈련 같은 게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좀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우리의 전도 훈련이고 또 양육 훈련, 우리 일대일 제자 양육이나 아니면 우리 제자 훈련 이런 것들 또 나중에 또 우리가 하게 될 커피 브레이크나 뭐 이런 것들도 역시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건 뭐 성경 공부와 관련돼 있지만 하여튼 그런 것도 양육에 또 해당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상담 훈련 같은 것도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뭐 자녀 교육이라든지 우리가 뭐 그런 프로그램들을 앞으로 이제 좀 개발해서 함께 하겠지만 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크리스천의 어떤 그런 이해, 상담 이런 것들을 좀 필요한 우리에게 배워야 될 그런 공부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뭐 우리 교회에서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그런 훈련들을 좀 잘 받으면 우리 사역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효과적인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제안이 필요하죠. 183페이지에 양육 동반자 교재에 보면 사역자로서 소명감을 잃지 말아라. 소명감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다음에 자신과 비슷한 은사로 성실하게 사역하는 분들을 찾아봐라.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사역하는 거. 그다음에 사역에 필요한 말씀이나 책들을 공부해라. 그다음에 이미 있는 은사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보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겸손하게 시작을 하고 헌신과 열심의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룹에 참여해라. 음.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함께 할 때 또한 그 능력이 더해지니까 그런 훈련들을 함께 받을 때에 거기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자칫 이게 영적인 훈련들이 안 되고 세상적인 훈련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이렇게 휘어잡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뭐 우리는 지금 뭐 부엌을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모든 일은 부엌에서 많이 일어나죠. 교회 어떤 뭐 문제도 많고 영적인 부흥에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칼 잡은 사람이 칼이 있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거기 부엌이. 칼 잡은 사람들 조심해. 그리고 칼은 아무나 못 잡잖아요. 이 새로 들어온 사람은 절대 칼을 못 잡습니다. 칼을 쥘 때는 그 나름대로의縄張り그 영역들이 다 필요하죠. 근데 거기에서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들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훈련.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또 제대로 크리스천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그렇게 그런 그룹들에 많이 참여하는 게 좋지. 그냥 나하고 그냥 먹고 놀고 뭐 재밌는 얘기하고 뭐 이런 것으로만 만족하면 결국은 우리에겐 성장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다섯 번째가 이제 세계관의 이야기가 마지막인데요. 세계관은 뭐 워낙 큰 이야기인데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 뭐 시각에 대한 이야기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럴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가? 어떻게 하겠다고? 요한복음 17장 18절, 20장 21절에 보면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송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으로 결국은 우리를 보내신 거고 사도행전 8장 4대에도 보면 이 평신도들이 어떻게 사역에 임했는가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그 우리의 사역 현장이 교회만이 아니다. 교회만이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을 포함해서 이 온 세상이 결국 우리가 사역해야 될 그런 사역의 필드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는가요? 사도행전 17장 17절에 보면 날마다 이 회당에서 또한 장터에서 그죠?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그래서 회당이든 장터든 어떤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서 그걸 사역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결국은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족속에게 가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증인 회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은 바나바와 바울을 어떻게 하셨는가?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따로 이방인의 선교사로 그들을 세워서 결국은 이방인의 선교사로 보냈죠.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세상으로 보내게 되는 그런 일들을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사역지는 교회에서부터 출발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에서부터 출발하는 그런 사역으로 시작하지만 우리의 사역은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일터로 다 보내시고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면서 모든 성도들은 다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1대1 제자 양육을 이제 끝내시면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역을 함께 하시라. 이게 이제 동반자와 양육자가 함께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또 뭐 이분하고는 좀 다른 어떤 탤런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봉사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잘 매치해줘서 그런 부분까지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간증문을 끝나면 간증문을 좀 쓰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또 다른 어떤 그 동반자를 만나서 양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에 참여하도록 여러분들이 격려해 줘야 되고 이제 제자 훈련이 시작되거나 이럴 때는 제자 훈련에 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줘서 계속적인 어떤 훈련과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일들이 잘 이루어져서 교회 안에 이런 그 제자를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했는데요. 뭐 오늘 사역에 대한 어떤 또 질문이나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제가 드리는 그 자료에 보면 거기에는 간증문 쓰는 요령도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것도 좀 참고하시면 좀 간증문 어떻게 쓰는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질문이거나 혹은 또 코멘트 혹은 또 1대1 전반적인 이야기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뭐 하실 얘기나 또 이렇게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녁으로 꿀을 드셔가지고 한마디도 안 하시는군요. 음. 귀에 말씀을 꿀처럼 먹어야 되는데 진짜 꿀을 먹고 그냥. 그래서 저 이 사역하는 삶 여기에서요, 그 자신의 뭐 은사나 이런 거를 좀 더 알고 싶어하는 분이 있어서 예전에 양육할 때 그 MBTI 그 검사도 하고 뭐 그런 은사 점검하는 그런 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뭐 해도 괜찮은지 네, 본인이 그렇게 관심이 있다면, 네, 네. 지금 MBTI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김주성 목사님이 네, 30대는 우선 좀 해보려고 해요. 엔니아그램 네, 그 MBTI를 네, 전공자가 그 우리 사모님이 전공자라서 네, 그래서 30대의 반응이 좋으면 또 이렇게 이런 분들 끝나고 나서 자기의 사역하는 네, 부분들을 네, 네, MBTI가 그냥 성격 검사하는 게 아니고 크리스천들이 하는 MBTI는 사역과 연관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게 네.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면 되게 도움이 되죠. 음, 그런 프로그램도 이제 한번 기회가 되면 전반적으로 한번 그 30대, 40대 이렇게 한번 해가면서 차근차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또 뭐, 너무 긴 시간 고생하셨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뭐 언제든지 저는 뭐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뭐 지난번에는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 좀 본격적인 궤도에 좀 올라와서 이게 우리 교회의 가장 좀 핵심 중에 핵심으로 좀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정말로 뭐라 그럴까요? 이 시어머니의 그 뭐 이렇게 걱정스러움 뭐 같은 모습으로 얘기한다면 절대로 여러분의 사람을 만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절대로 나를 따라 졸졸졸졸 따라오는 그 오리와 같은 존재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만들려고 일대일 제자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사역했으면 좋겠고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섰으면 좋겠다.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로 다 열정을 가지고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복을 일대일 양육을 통해서 보게 하실 거고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만큼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근데 이 공부 요거 하게 되면 15주, 14주, 15주 하게 되면요. 진짜 변해요. 진짜 변해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거기에서 기쁨을 얻으시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 새롭게 서는 것에 대한 기쁨이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예요. 저도 제자훈련 해보면 뭐가 제일 좋은, 그 사실 제자훈련 힘들잖아요. 그 6개월 이렇게 9개월, 8개월 이렇게 해나가는 그 훈련들이 되게 힘든데 거기서 분명히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보면 힘이 나서 해요.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비결은.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다 맛보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하여튼 잘 보시고 저 사람 1대1 필요하다. 혹은 내가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혹은 저 사람과 나는 이렇게 맞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아, 아내한테 얘기하셔가지고 서로 이렇게 잘 매치업 돼가지고 하시면 되겠고 다음 양육자 공부는 이제 제가 안 하고 우리 김주성 목사님 참여시킨 이유가 또 김주성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다음엔 또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1대1이 좀 잘 진행되고 많은 사람들이 수료한 다음부터는 또 양육자 반 시작할 수 있고 아니면 지금 뭐 이번에 못 하신 분들 중에 토요일이나 이게 주중에 안 돼서 토요일 날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한번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기회가 좀 뭐 올해 말에 있을지 아니면 또 내년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준비해서 계속 양육자를 좀 키워나가서 모든 교인들이 좀 양육하고 돌보는 그런 사역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특별한 것도 없으시면 우리 함께 기도하고 네, 마무리. 네, 정지현 집사님. 참 이거 그 12주, 13주 끝나고 그때 간증문 내고
그게 뭐 하기도 했었나 기억이 안 나서. 그냥 수료증은 아니지만 뭐 우리 대사 훈련은 한번 뭐 이렇게 사진을 찍거나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것도 약간 피드백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그냥 간증문만 제출하면 끝 이렇게 되는 건지. 원래는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저기를 해요. 발표를 하는 그 1대1 끝나고 나서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간증하는 저희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어떤 분들한테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그 간증문을 그냥 요즘 시대가 좀 좋아지다 보니까 간증문 내고 영상으로 좀 이렇게 좀 찍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겠어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 그냥 하는 거로 그렇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게 되게 힘들어 하는 분들도 있고 그게 제가 볼 때 또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남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영상으로 남기는 거로 하죠. 뭐 이렇게 우리 한번 좀 찍어가지고. 네, 또 뭐 질문 있으신가요?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주 긴 시간 고생하셨고 하여튼 이제 잘 양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좀 기도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우리 1대1 이 제자 양육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헌신자로 설 수 있고 사역자로 서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또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이렇게 귀한 자리 또 양육자들을 세우는 이 자리에 또 함께하고 오늘 또 마지막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주님 이 자리가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자리였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소망과 꿈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자리였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한 사람을 주님께로 세우는데 열정적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 양육자들이 동반자들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저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 속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이 모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사역 감당할 때 모든 교우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고난주간 처음 시작하는 첫날에 우리가 1대1 제자 양육자반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족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회피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멋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역사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안에 그런 복이 차고 넘쳐서 다 아브라함과 같은 복,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다윗과 같은 그런 역사들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들이 동반자들을 만나게 되고 이 긴 시간들을 같이 함께 할 때 하나님 그 속에 성령 하나님 꼭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가 넘쳐서 정말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와 또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양육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시고 저들의 희생과 수고에 하나님께서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네, 수고 되시고요.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